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다스를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발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 특별히 깨뜨림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어제까지 묵상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역대하 말씀의 마지막 절이 에스라 1장 첫 구절과 거의 동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어지고요, 영적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레스의 칙령,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지,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유다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말씀 보시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기원적 약 538년경이 되겠는데요.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한 직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의 기자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동시키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우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깨우다, 일으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깨우셔서 행동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레스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 하늘의 주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 표현은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보편적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회복의 준비 내용입니다. 5절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헤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앞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견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뿐만 아니라 돌아갈 백성들의 마음도 같은 방식으로 감동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귀환을 준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보낸 도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모든 이웃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짐승과 보물을 주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품을 받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간 성전 기구를 돌려 보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성전 기구들의 반환은 단순한 물건의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다시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고 성취시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뒤에 당신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회복은 단순한 지리적인 귀환을 넘어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이방인의 역할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 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가리켜서 나의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예루살렘 재건을 명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특정 민족,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향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에스라 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회복은 단지 옛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 계획은 고레스의 칙령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전의 기구들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희 포로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었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달 시작합니다. 이 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고레스의 마음까지 움직이신 주권자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제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회복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회복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저의 마음이 감동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